홀시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시고 마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큰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떻게 종이면서 동시에 신부일 수 있는가?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들, 묘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이 바로 이 종과 신부의 도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는 충성된 종의 도리가 무엇인가, 충성된 종의 도리,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는 신부의 도리, 좀 바꿔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충성된 종의 도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앞에 올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충성된 종의 도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충성된 종의 도리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라는 점입니다. 기도. 12절로 여러분께서 돌아가서 보시면 종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고 있던가요? 기도부터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에도 이 종이 또 하나님 앞에서 거듭하고 있는 일이 바로 감사와 경배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감당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충성하시는 모습 가운데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시려고 철저히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자 습관을 하나 잘 요약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루를 열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귀를 기울여서, 기도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기도로 아버지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12사도들을 세우실 때에도 밤새워서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당신이 받아들이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철저히 3번이나 기도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마저도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당장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하라, 그런 자기를 조롱한 자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된 종의 모습 속에서는 기억하십시오, 결코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충성된 종의 도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충성된 종의 도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자신의 뜻을 꺾어서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어떻게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이 올라오는데. 어떤 것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개척을 하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하루는 새벽에 주님께 솔직히 원망의 기도를 한번 좀 드렸습니다. 너무 그날 새벽에는 속이 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에 불이 좀 안 붙을까? 너무 참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주님, 제가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목사로서 본을 잘 못 보여서 그렇습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좀 좌절 섞인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 새벽에 성령께서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 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윗 왕을 강조하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일부러 떠올릴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앞으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는 여호야긴까지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칭호가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언약에 어울리는 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면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자신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백성들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어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부터 여호야긴까지 어느 누구도 나라가 망하기에 이르도록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안 와요. 그리고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왕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이 족보가 간신히 이어져 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까지 오면 목수예요. 갈릴리의 이름 없는 목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는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가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로부터 건져서 의롭게 다스릴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져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기도의 불을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함께 힘을 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종의 도리를 감당 못합니다.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충성된 종의 도리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의 도리는 따라합시다. 주인의 명예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자, 함께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부모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에게 자신의 일을 진술하는 내용 중에서도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 전에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3절을 여러분이 잠시 보시면 아브라함 종 앞에 지금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종이 이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음식을 마다하고 자기의 일을 먼저 진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 지중해 인근 지역은 사막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여서 굉장히 춥습니다. 따라서 여러 날을 여행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중간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안전 문제가 공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여행 중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며칠씩 걸리는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되다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오죽할까요? 2절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종을 묘사하기를 늙은 종이라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에 차가운 냉기와 또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며칠씩 여행을 한 필요가 과연 젊은 사람보다 덜할 수 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면서 먹고 마시고 쉬는 걸 일단은 좀 하고 그 다음에 볼일 봐도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휴대전화 가지고 위치 추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요즘에 페이스톡 데이터 여러분 조금 들이시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무료인 곳에서는 남원 가셨어도 보니까 얼굴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감시라도 하나요? 좀 쉬고 일단 일 봅시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의 우선순위는 자기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일을 진술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시킨 일을,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먼저 진술하는 것이 이 사람의 우선순위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34절부터 36절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진술 중에서도 첫 번째로 오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광, 명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진술하는가? 여호와께서 크게 복을 주시어서 창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내 주인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은금과 노비와 낙타를 주시고 그리고 노년에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도 주셨는데 그 모든 소유가 다 그 외아들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진술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주인의 명예, 영광, 이게 아브라함 종이 이야기한 첫 번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된 종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가장 먼저 구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삶의 우선순위를 엿보려면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드러난 주님의 소원과 우선순위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우선순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드리신 양대 기도가 있죠. 겟세마네의 기도와 더불어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의 첫머리에서도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
모든 명예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된 종의 도리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먼저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할게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너무 아등바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별로 그런 생각 안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보다도 늦게 등록한 새가족이고 신앙생활도 오래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새가족 보니까 이름이 먼저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눈에 띄게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럼 속에서 은근히 뭐지? 부럽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꼬래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나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나도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내 명예와 영광을 먼저 구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먼저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게 충성된 종의 도리예요. 세 번째로 충성된 종의 도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신 이의 명령 그대로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7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이 무언가, 또 어떻게 그 명령을 따라서 리브가의 가족들 앞에까지 와서 서게 되었는가, 이걸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가지고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께서 꼭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사실이 아브라함의 종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지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시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이 사람은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아주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주인의 말을, 보낸 이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체하지를 않아요. 리브가 데려가는 일을 지체하지를 않아요. 54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동행들과 하룻밤 먹고 마시고,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추정해 보건대 적어도 60대 이상은 됐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곧바로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아니, 뭘 그렇게 빨리 일하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말리니까요. 5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 주셨으니까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체하려 하질 않아요. 주인에게 곧바로, 주인의 명령에 곧바로 지체함 없이 순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충성된 종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뜻 그대로,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건, 여러분, 종은 곱게 말해서 종이지 종놈이에요. 아닙니까? 네. 우린 종놈이에요, 주님 앞에. 그런데 종님이 자꾸 되려고 해요. 종님이.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으로서 내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하셨고 오직 보내신 이의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보내신 이의 뜻을 그대로 뒤로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충성된 종의 도리의 절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또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우리 생각 끼워 넣지 말고요. 교회 전통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종의 도리를, 충성된 종의 도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종의 도리는, 충성된 종의 도리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가 아니라 주인의 명예, 주인의 영광,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인의 뜻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십시오. 이게 종의 도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리브가를 통해서 신부의 도리 보겠습니다. 신부의 도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과 육신의 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일을 진술하기를 마쳤을 때 가족들이 보인 반응 우리가 봐야 합니다. 50절, 51절 보시면 그 자리에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났으니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리브가가 있으니 데려가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삼으십시오. 너무 순조롭게 가고 있죠. 자, 그 다음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브가의 답변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54절 아까도 봤는데 종이 하룻밤 지나고는 바로 떠나려고 하죠. 이 상황을 리브가의 가족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아니, 신부를 데려가는데 와가지고 다음날 떠나버린다. 충격인 거예요. 아니, 딸내미 그냥 다음날이면 집에서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너무 이 아쉬움이 큰 나머지 라반과 가족들은 며칠만이라도 좀 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이야기도 나누고 시집가서 이렇게 저렇게 어머니가 조언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흘만이라도 좀 있다 가며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씨도 안 맥혀요. 애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안이 뭔가 57절 보시면 리브가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자는 거죠. 자, 이때 이 대답 주목하시라 했죠. 자, 대답 부분만 딱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끝이에요. 더 없어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간결한 표현 안에 단호한 결단과 열렬한 갈망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리브가는 자신에게
정들어 있었고 익숙해 있었던 그 가정, 그리고 가족의 정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미련 없이 등지고 이제 자신 앞에 열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자신을 기꺼이 던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열렬히 던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이삭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 기꺼이 뒤로 하고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를 던지겠습니다. 바라고 있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요, 독한 것, 정도 없는 것, 예의도 없는 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성경의 문화권에서는 좀 달라요. 59절, 60, 10절 보시면 이런 상황인데 리브가의 가족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리브가를 떠나보내죠. 그 축복 속에 보면 미련도 없이 떠나는 딸, 동생에 대한 그 서운함, 분노, 조금 더 원망,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한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향기일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미련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바로 그 아브라함의 향기가 리브가에게서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리브가나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다 같은 행보를 취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의 뿌리이자 생명과도 같았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근원, 자신의 뿌리를 단호히 잘라내야 하는 그런 행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서 보듯이 하나님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단호히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음 말씀에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눈에 안 보여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자기를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면서 거짓말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육체의 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미련을 남기지 않고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결단이어야 하고, 이 삶을 위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시적으로 잘 표현한, 이보다 더 잘 묘사한 구절이 있을까 하는데요. 시편 45편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은 소위 제왕시로 분류하는 시입니다. 왕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성도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일로부터 미련을 남기지 않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랑이시고 왕이신 주님이 성도에게 사모하는 아름다움은 육신의 일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돈 없어서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을 뿐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인정 못 받을 뿐 없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내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내 삶이 남들이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다고 주님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배척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오롯이 주님만을 사모하는 이 순결함을 주님이 보실 때에 너 정말 아름답구나. 나의 신부여,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시집 왔다면 아버지 집으로, 세상으로 눈 돌리면 안 돼요. 출가 외인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출가 외인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출가 외인이 맨날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도 피우지 마십시오. 아니, 한 남자를 사랑하려고 결혼했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한 남자만을 사랑하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홈빌더 인도하면서요, 저의 실체가 성도님들에게 좀 까발려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자주 그런 대화 합니다. 한 15년, 이제 한 7년 살았죠. 17년 살면서 요즘 자주 더 사랑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저한테 사랑 확인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부부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더 멋있어 보이는, 신랑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보입니까? 돈이 그렇게 보입니까? 힘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주님보다 보배롭고 고귀한 분 없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중심으로 사랑하고자 하고, 우리의 가슴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에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할 줄 알고, 내 평생의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정결한 신부로서 내 삶을 충성으로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주셨고,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셔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실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랑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종의 도리, 신부의 도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동시에 신부입니다.
종으로서 기도로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인의 명예와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귀 기울여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신부로서 세상과 육체의 일로부터 돌아서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유일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만을 사모하고 이게 우리 가슴에 저미도록 파고드는 그런 소원, 그런 열정. 여러분 이런 신앙 사모하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